따라 준행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레위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부터 들어가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어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 그 언약의 상징 뭡니까? 너희가 나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상징인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죠. 그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적혀 있습니다. 회막, 성막이라고 하면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데 오헬하면 장막, 텐트를 말하는 거고 모에드는 이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회중. 한마디로 만남의 장소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이 회막, 성막,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만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장소가 이 회막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레위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개관과 일장에 관한 짧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될 율법들이 이 레위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다소 이런 율법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 법들이 적혀 있으니까 마치 오늘 현대판 법전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당신이 정하신 법대로 너희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낱낱이 그 법들을 정하신 규례들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레위기의 중심 주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레위기 하면 이 말씀이 딱 나와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강조된 것이 이 레위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적힌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흠없으신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죄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법이 쓰였다고요. 그냥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해서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법이 1장에서 7장까지 쓰여 있고, 두 번째는 제사법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사회 법들, 정결법들, 우상숭배와 음식물에 관한 법들, 그리고 각종 국가 절기에 관한 법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법 중에서 번제,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제사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제사법을 정하셔서 너 나에게 나아올 때 그냥 나아오지 말라고, 반드시 내가 정한 법대로 내게 가져올 예물을 가지고, 너를 위한 희생 제물을 반드시 가지고 이런 법에 맞춰서 그를 그 희생 제물을 희생시켜서 제물로 삼아서 나에게 나오라고 주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그 단계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희생 제물을 통한 피 흘림이 있어야 이 죄사함의 은혜 통하여서 네가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전가해서 대신 속죄할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 흘림이 있는 이 구약의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이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법이 계속 왔던 것이고,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법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 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는 올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올라. 뜻이요,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올라인데 올라가다. 뭐가요?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온전히요,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가 올라간다고요?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가 되겠습니다. 번제의 제사법이 오늘 3절에서 9절까지 본문에 6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서 보시면 소입니다. 소. 첫 번째, 흠없는 수컷을 회막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베헤마라고 하는데요, 집에서 돈으로 주고 산 짐승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집에서 키운 짐승이어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수컷,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의 예물로,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흠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흠 없는 수컷. 그 흠없는 수컷을 회막으로 가지고 오면 4절에 보시면 그 번제물, 희생제물이 될 그 수컷 소의 머리에 뭐를 한다고 나와 있죠?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기 보니까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안수가 히브리어로 사마크라는 단어인데요, 기대다, 안수하다, 손을 대다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사마크라는 단어가 안수할 때의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마크라는 단계가, 안수의 단계가 없으면요, 이 이후에 벌어지는 과정이 그냥 소를 잡아 죽이는 도살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크라는 죄, 안수를 할 때에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이 짐승에게 죄가 전가가 되기 때문에 도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살과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 안수하는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죄가 전가가 된 다음에 그 수송아지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으면 뭐가 나와요? 눈을 찔러서 죽이든지 심장을 찔러서 죽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목을 쳐서 죽이든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죽일 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이 피를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지금 죽음의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인데 이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 피 흘림의 속죄가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피를 흘렸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뭘 벗겨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 가죽을 벗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을 뜹니다. 모든 마디마디를 다 분리를 시킵니다. 죄송하면 각을 뜨고요.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내장하고 정강이는 깨끗이 물에 씻어요. 그리고 뜬 각과 머리 기름을 전부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웁니다. 이는 무슨 죄라고 나와 있습니까? 화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의 한 종류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야 이수아라는 단어인데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5가지 제사 아까 종류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번제 제사의 종류지만 이 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일부예요.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요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가 이 화제였다 이 말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이제 소가 아닌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여도 동일한 똑같은 흠없는 수컷 소를 드릴 방법으로 똑같이 드리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새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립니다. 새끼로요. 우양의 번제와 소나 양의 번제와 그 방법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피를 흘린다는 것, 그 다음 완전히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새 번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드린다는 거예요. 소나 양과 염소가 없이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 그들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모두에게 있고 이 번제가 온전히 불태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자기 희생적인 헌신과 그 다음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헌신, 완전히 하나도 없이 다 불태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헌신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헌신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보시면 전부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 보시면 우양을 드릴 때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다음 17절 새 번제를 드릴 때에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왜 이 짐승이 타는 냄새인데 그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습니까? 아까 안수할 때에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죠? 죄 전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전에는 죄 안수를 하기 전에는 짐승이었지만 안수 사마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 짐승이 아니라 내 죄가 전가된 죄의 덩어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쪼개지고 그렇죠. 가죽이 벗겨지고 온전히 불살라드리는 이 죄가 불타는 냄새,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향기롭다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나올 때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죄는 반드시 불태워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희생제물에 피 흘림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화제로 드리게 하십니까? 죄 덩어리가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 그냥 예수 피를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피를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불태워지는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로 온전한 회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짓고 있는 일상의 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못한 그 죄들을 예수의 피, 거룩하신 피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시면 결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의 대상이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렸던 제사 예배가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였는가를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는지를 주님이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 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한 예배, 내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내 마음과 내 예물과 모든 헌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한다지, 나를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얽매여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나에게 드리는 제사 아니다, 너를 위한 예배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죄를 불태우는 회개가 있는 나를, 그것이 바로 내가 기쁘게 받는 제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의 피를 까먹었거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또한 내 회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면 이 시간 이제부터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전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을 통해 출애굽기 40장 말씀, 성막이 다 지어지고 나서 40장 3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는 예배면 그것은 성막, 회막이 아니라 그냥 텐트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그것이 성막과 회막과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않는 예배는 그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번제를 통하여서,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흠없이 하나님 피 흘림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모든 죄가 태워지는 이 화제 회개함의 하나님 역사가 있는 매일 매 순간의 제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내 만족의 예배가 아니라 그 누구와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맡은 일 때문에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분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받아주시고 헌신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의 헌신과 제물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집사님의 삶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회복과 치료의 은혜가 우리 조은영 집사님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우리 김수경 사모님까지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진리 안에서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이 균형 잡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닮은 성품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변화되고 성숙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와 지식을 따라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오직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과 세계 속 온 민족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남북한과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지키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나라, 당신이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언약인 백성인 저희들 가운데 주님 거하시고 싶어서 저희를 만나고 싶으셔서 저희들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속에 가득 찌는 이 죄덩어리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지는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 예수의 피가 빠진, 예수의 피의 속죄의 은혜가 빠진 예배를 드렸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고 내 죄가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불태워져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불태워져 드리는 화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이 있는, 속죄함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그 누군가를 위한 아버지 또한 다른 목적을, 주님이 아닌 다른 목적 때문에 드려진 예배였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비롯해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거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간적인 목적에 의해 진행되는 예배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아버지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교회 이온이 반드시 주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주님이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내실 영광스러운 예배 교회 되도록 주님 오늘도 그렇게 저희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